저는 여수에서 이렇게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여수를요 3번 방문을 했는데, 처음은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바로 밑에 여동생과 함께 이제 울산에서 버스를 타고 우리 애양원과 그리고 고 손한우 목사님의 그 무덤, 묘비 그리고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신학을 시작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학 대학원 다닐 때인데요, 절친들과 함께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여수가 고향이고 또 여수에서 사역하고 있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 편안하게 구경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문이 2017년 여름 휴가 때, 그때 여러분들 저를 보았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면접을 보기 위해서인데, 그때 여수를 향하고 있는 제 마음이 실수를 하지 않고 또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때 운전을 해서 여수공단을 지나서 이렇게 들녘을 바라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옆에 타고 있는 아내에게 했던 말을 제가 잊지 못하고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 나는 왠지 모르게 이 여수가 좋다. 마음이 편하고 참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살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와 아내와의 이 대화를 이렇게 이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날 후에 2개월이 지나서 제가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1년 5개월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명함이 되었고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포커스는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의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유독 이렇게 절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기준으로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총 5번 방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3번의 유월절이 있었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첫 번째 이적을 이렇게 보이신 후에 맞이한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인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때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깨닫지도 못했죠. 요한복음 2장 20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두 번째 방문은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어떤 명절이다 어떤 명절이라 말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명절보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때 안식일에 그 예루살렘 그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되는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 이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서 자기가 살아온 그 사고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똑같이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요, 요한복음 6장 4절인데요.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바로 벳세다 들판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5개 보리떡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과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것만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49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점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6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더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올라가셔야 되는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3대 명절, 이 6월절,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이 6월절과 그리고 또 오순절,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장막절에는 유대인의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 명절 때가 되면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에 해당되는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성전에서 이 거니셨다, 성전에서 계셨다라는 말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당신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바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행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방문이요, 이 3번째 유월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시작하기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즉 직접 유월절의 대속의 제물 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인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갈 길 바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때가 바로 유월절 엿새 전인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어떤 곳을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베다니에 들렸을 때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절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다. 마가복음 14장 3절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소식이 궁금해서거나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고 싶어서 방문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다가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모여있는 이 베다니의 그 시몬의 집을 방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만나면 나사로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입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나사로를 살리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교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게 되면 나사로까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요한복음 11장 45절은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의 집에 방문한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 경계령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경계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실까 오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렇게 이슈거리였어요. 요한복음 11장 57절을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은요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베다니를 찾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간 이유는 여러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를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베다니 시몬의 집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곳에서 먼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 위해서죠. 바로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 곧 순수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깼더니 향유 한 옥합은요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이런 행동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은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깨뜨린 향유를 먼저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보았듯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냄새나는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장면입니까? 연상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에 제가 염습을 해보았습니다. 그죠? 몸을 깨끗하게 닦고 옷을 이렇게 갈아입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바로 지금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시 향유가 고급 화장품이나 또한 의약품, 향수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었는데 또 장례식에 사용됐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지금 마리아가 지금 행하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장례 치르는 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요 결코 쉽게 할 수도 없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이 여자가 머리 푸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수치스러움은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형식을 버리고 냄새나는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긴 머리를 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문질러 닦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학교 마지막 날에 아내를 초대해서 세족식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미 아버지 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저 역시 아버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세족식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남편들은요 마리아처럼 이런 값비싼 향유 이렇게 준비하지도 않고 향유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저 미리 준비한 깨끗한 물에 이미 세족식을 알고 발을 깨끗이 닦고 와서 냄새도 나지 않는 그 아내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요 남편이 자신의 발을 닦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요 이런 아버지의 학교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리아는 물 대신에 값비싼 향유,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향유를요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자존심으로 상징되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긴 머리를 풀고 그 머리카락으로 냄새나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으면요 불가능한 행동 아닙니까? 아니, 내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을 그렇게 그 머리털을 가지고 남편의 냄새나는 발을 그렇게 닦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마음이,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사랑, 그 은혜는요,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무엇으로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항상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구역 대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받고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건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사로의 가정을 신방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요, 어떻게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섬김이 불과 얼마 뒤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영광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본문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자신에게 행한 일에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영적인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과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마태와 마가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 있으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또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을요, 또다시 제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정말 어떤 것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을 뿐인데, 자신이 한 일이 예수님께 있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된 것이죠. 또한 오고 오는 세대에 자신이 한 이 일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져서 기억하게 되는 엄청난 복까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진실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섬김과 감사에 형식적이거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마치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주님께 드리는 것, 그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실까요? 그것이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습니까? 로마서 12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으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마리아는요 결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 있는 향유 옥합을 준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령 준비했다 할지라도 아까워서 깨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이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요 1년치 품삯을요 쓰지 않고 모은 큰 금액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금 바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섬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진심이 담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의 모습을 칭찬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다라고 하는 모습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마리아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대가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끝을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정말 마리아와 대조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잠시 뒤에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직접 받았던 사람. 그러나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가룟 유다. 그가요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마리아를 책망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사도 요한은요 가룟 유다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 예수님을 팔 자이기 때문에.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가룟 유다의 말만 들으면 마치 가난한 자들을 억수로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이 말은요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나 또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하는 마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따라서 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예.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 가룟 유다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의 모습입니까?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는 도둑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요 제자들의 돈 주머니를 맡을 만큼 계산이 빠르고 영리했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얼마나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까? 그런 도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자신의 소유물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바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주머니에 넣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말대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그 생각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 발로 스스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결국은요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수치와 불명예를 안게 되는 참으로 불쌍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소위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도둑들, 현대판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작 그들의 모습은요, 사단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가룟 유다처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대판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마리아는요, 이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자신은 모르고 행했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른 채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함으로써 예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상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말입니다. 주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다고 소위 신앙생활의 그 연수를 자랑하며 또한 제자훈련 등 온갖 훈련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영광스러운 직분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은 혹시 가룟 유다처럼 주님과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영광이지만 십자가 고난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인내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감사하시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인정받는 삶, 의미가 있는 삶,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여수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